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여름이 돼가지고 이제 잔디를 깎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살고 있는 사택에서 잔디를 깎으려고 보니까 이게 기계가 고장이 난 거예요. 뭐가 할 수가 없어서 제가 교회에 여분 푸시모 미는 게 있어서 제가 하나 빌려가지고 한 달 정도 교회에서 쓰게 집에서 썼는데요. 이게 몇 년은 안 썼는지 이게 처음 있는 건지 하여튼 시도도 안 걸리고 아무것도 안 돼서 마침 우리 오늘은 감기 걸려서 못 나오셨는데 우리 애들 하플 씨가 가져가서 아는 사람한테 무료로 부품 고치고 바꾸고 해서 해줬습니다. 그럼 사실은 말씀이 풀이 잘 깎기 위해서는 이 밑에 날 있죠. 날을 잘 샤픈해야 된다. 다 이렇게 깎아줘야 된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제가 그랬죠. 아니 무슨 보통 두께한 게 아니던데요. 이 날이요. 잔디 깎는 날이 보통 두께한 게 아닌데 아니 이걸 뭘 그냥 평생 쓰면 되지 뭘 매해 이렇게 갈아줘야 된다 그래서 제가 깎기 고작 이 연한 풀들인데 뭘 해줘야 됩니까? 했더니 그게 연한 풀이지만 한 해 이렇게 쓰면 풀깍져 또 조그만 또 트윅 나무 가지들 치다 보면 이게 날카로운 날이 무뎌진다는 거예요. 그래야 일이 쉽다고 해서 그때도 나를 갈아가지고 오신 있습니다. 생각을 해보니까 어렸을 때 어머니가 부엌에서 요리를 하시잖아요. 지금도 부엌에서 도마에다 칼질을 하잖아요. 칼질을 막 하다 보면 어머니가 야채를 쓰시고 고기 쓰시고 두부 뭐 생선 뼈 이런 걸로 다 쓰시는데 어느 날 하시는 말씀이 있죠. 야 진성아 가서 칼 갈아라. 뭐예요? 이 쇠로 된 칼이 무뎌졌으니까 가서 장독대 가서 칼 갖고 와야죠. 신기한 게 그거예요. 분명히 우리 어머니가 우리를 몸 좋은 거 해주신다고 금덩어리 잘라주시는 것도 아닌데 이 쇳덩어리가 쇠로 된 이 칼이 이 두부나 파 기껏해야 뼈 딱딱한 거 생선뼈 정도로 치는데 왜 쓰다 보면 이게 쇳덩어리가 다 닳고 다냐 이거죠. 어쩔 때 부러지니까 자잖아요. 이거 왜 이러냐. 더 센 거는 쇳덩어리인데 그래서 다시 갈아야 되잖아요. 무뎌지게 되죠. 그렇게 무뎌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일을 하기 힘들어요. 잔디 깎기 힘들고요. 이 날카롭지 않은 걸로 음식을 자르니까 너무너무 힘들어요. 어저께도 우리 성경학교 준비하느라고 보니까 칼이 날카롭지 않아가지고 좀 힘들다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래서 무조건 일을 하면 안 된다 하는 거죠. 전도서 10장 10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철 연장이 무뎌졌는데에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는다.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쇳덩어리도 이처럼 쉬어가면서 해야죠. 칼 갈아가면서 일을 해야 됩니다. 하물며 사람은 어떻겠어요? 사람은 쉬어가면서 일을 해줘야죠. 사람은 좀 쉬어가면서 일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24시간 중에 한 8시간에서 좀 넘게 이렇게 일하고 나머지는 또 쉬고 일주일 또 하루 정도 또 쉬어주고 해서 쉬어가면서 재충전하면서 계속 일을 효율적으로 하자라는 거죠. 이렇게 무딘 연장, 철 연장을 다시 갈기 위해서는 철이 필요합니다. 부싯돌이 필요하죠. 칼 혼자 서공 이렇게 친다고 해서 이게 칼이 갈아지는 게 아니죠. 뭐가 부딪혀야 될 거 아니에요. 컨택이 되죠. 접촉이 되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지친 몸과 마음 역시도 우리의 지친 몸과 마음 역시도 그냥 가만히 있는다 이게 쉬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쉼과 안식과 그리고 회복을 가질 수 있을까? 그렇죠? 그래서 좋은 곳에 가서 먹기도 하고 좋은 곳에 가서 먹보기도 하고 좀 지방 살고 있는 동네를 좀 떠나서 바람도 쐬고 하지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항상 먹고 보는 데만 한계가 있잖아요. 옛날 친구들, 옛날 못 봤던 가족들 만나서 얘기를 해줘야죠. 그래서 한국에서 친구들이 오거나 가족들이 오거나 우리가 한국을 가거나 아니면 미국에 있는 가족들, 친구들 모처럼 만나면 밤새도록 얘기해도 피곤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얘기하면서 내 안에 있던 게 다 나오고 풀어지고 하니까 너무너무 좋은 것처럼
이처럼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사람도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날카로워지고 새로워집니다. 라고 오늘 읽었던 본문 17절에서 말씀하시죠.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여러분에게 이러한 친구 있습니까? 또 부담되는 질문인데 여러분은 이러한 친구입니까? 19세기에 독일을 처음으로 통일 제국을 이룬 사람이 있습니다. 정치인이죠. 19세기 비스마르크라는 사람입니다. 나중에는 이 사람이 성장 배경이 뭐냐면요, 당시에 독일 귀족 출신이었습니다. 귀족 집안에서 잘 잤죠. 아버지가 큰 대농주였습니다. 신실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에 어렸을 때 보니까 교회가 힘들어요. 그럼 아버지가 땅을 막 툭툭 떼어서 교회에다 팔아서 헌납하고, 교회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열심히 많은 아버지 밑에서 자라서 이 사람도 기독교에 대한 영향이 아주 컸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더 많이 배워야 돼서 유럽으로 유학을 가게 될 때 아버지가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가서 공부만 하지 말고 친구 많이 사귀어와라. 친구 많이 사귀어와라 그래요. 친구 사귀어야 나중에 돈 받고 주고 하게 되는데, 결국에는 이 사람은 사실 대단한 천재였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노력도 되게 많이 했고요. 좋은 친구도 많이 사귀었고 공부도 잘하고, 결국에는 나중에 독일의 통일 제국을 만들고 최초의 수상이 되죠. 우리 모두 다 친구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유학 생활이나 이렇게 또 이민자의 생활을 하는 우리에게도 친구가 필요한데, 사실 친구를 사귀기가 그렇게 쉽지만은 또 않지요. 우리도 어렸을 때 말이죠. 어렸을 때 우리 많이 듣잖아요.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고등학교 전에 친구 사귀어라. 친구 사귀어라. 고등학교 전에 사귀어야지. 고등학교 졸업 이후에서 친구를 사귀는 건, 마음 터놓고 사귀는 사람은 참 힘들다. 참 힘들다. 왜냐하면 직장 생활하고 나면 다 이익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만나기 때문에, 어렸을 때는 순수하게 그냥 놀고 먹고 자는 그런 거였는데, 대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직장 잡고 나면 이익관계로 만나는 관계이기 때문에 어렸을 때만큼 순수하지 못하다. 그래서 필요에 의해서 만나기 때문에 내 필요가 갑자기 없어지면 어제의 친구가 갑자기 배신을 하고 나의 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렸을 때 만나라 얘기를 많이 하지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른이 됐는데 친구를 사귀려고 하니까 힘들거든요. 힘이 들어요. 그래서 또 받은 상처도 있고요. 나도 모르게 남 준 상처도 있고 하니까 친구 사귀는 게 그냥 귀찮죠. 혼자 있고 싶어요. 혼자 있는 게 마음속 편해요. 그래서 혼자 그냥 집에 있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더 외로워요. 외로우니까 어떻게 해요? 외로움 가리려고 좀 제정신으로 혼자 못 있죠. 하루 종일 맨날 집에 외로워서 저녁에 낮에 입에 술 대죠. 술이 친구가 되는 겁니다. 그래도 안 되면 가족이 외롭기 때문에 정말 외로워서 애완동물 집에다 들어놓죠. 사람은 들어오면 안 돼요. 동물. 그리고선 더 외로우니까 텔레비 보면서 내가 나한테 잔소리해 줄 수 없는 동물들이나 텔레비 인터넷 배우들은 좋아요. 내가 혼자 뭐라고 얘기하면 되니 좋습니다. 그렇지만 사람은 인격체잖아요. 혼자 살 수 없잖아요. 혼자 살 수 없잖아요. 뭔가 얘기할 수 있는 어느 대상이 있어야 합니다. 친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민사회 우리 또 많이 경험을 하시고 각자의 경험들이 다 다르겠지만, 이 좁은 이민사회에서 누구를 만난다는 것이 사실 부담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심지어는 교회조차에서도 누구를 만나는 게 부담이 될 때가 있지요.
내 생각과 가치관들이 다르게 어설프게 관계를 맺으려고 했다가 나도 모르게 누구 상처 주고 나도 상처받고 무섭습니다. 뭐 관계 맺기가 그냥 힘이 들죠. 그렇게 보니까 어느 정도 나이가 들어서는 이 세상에서는 사귈 수 있는 친구가 없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을 잘못했다가 나중에 어떻게 나한테 독이 돼서 화살이 돼서 돌아올지 모르니까 말하는 것도 무섭고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우리가 이렇게 친구 없이 혼자 살 수 있는가? 그러면 어디서 우리가 마음 터놓고 아무 데나 가서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를 만들 수 있는가? 찾을 수 있는가? 없는가? 있다면 성경은 있다, 계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예수님입니다. 요한복음 19장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내 계명은 15장에서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느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라 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친구는 뭐냐? 마음 상하게 하면 안 되죠. 친구 말 잘 들어줘야죠.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 대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 나의 계명을 지키면 너희가 나의 친구가 된다. 계명은 무엇이냐? 사랑하라. 사랑하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은요, 내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에게도 미소를 지으라고 합니다. 부드러운 말을 하라고 합니다. 예수님처럼 친구를 위해서 목숨도 버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원수 사랑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사랑의 개념을 마태복음 5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기에 계신 우리 모두에게 우리 모두가 예수님 안에서 좋은 친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의 얼굴을 볼 때 서로의 얼굴을 빛내주는 격려해주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친구는 어때요? 자주 봐줘야죠. 자주 봐야 됩니다. 친구는 자주 봐야 돼요. 그 우정을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시간 내야 합니다. 학교 졸업하고 돈 벌고 결혼해서 아이 키우다가 정신없이 살다 보면 옛날에 그 좋은 친구들도 다 사라지죠. 아까 헌금송 시간에 반주자가 반주했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 기도원에 가서 수련회 주거든 고등부 수련회 때 제가 솔로 한 곡이거든요.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듯이 시작하는 노래를 딱 쳤는데 아내가 반주자가 잘 안 하잖아요. 2살 어리고 같은 교회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솔로에서 아내는 중학생이라 거의 없었는데 그냥 몇십 년 전 얘기가 그냥 확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때 친구들 연락 제가 굳이 열심히 안 한 친구들 다 기억없고요. 몇 안 남았는데 우리 옛날 친구들도 좋은 친구들 우리 관심 가져야죠. 먹고 마시고 살느라고 아이 키우느라고 정신없이 하다 보면 뒤돌아보면 몇십 년 지나가고 친구는 없잖아요. 우리 좋으신 예수님도 그렇습니다. 아이들 키우랴 생업에 정신없이 나를 하루하루 먹고 살기 바쁘다. 그래서 좋으신 예수님 만나는 시간 없으면 예수님하고 멀어지는 거예요. 서먹서먹해지죠. 그래서 생활하느라고 바쁘고 공부하느라고 바빠도 시간 내서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우리 좋은 친구 대신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이 돼서 오신 것처럼 시간을 내서 성경책 읽어야 됩니다. 시간 내서 기도하면서 예수님하고 이야기하는 시간 가져야 됩니다. 이처럼 우리들이 사실 잘 알고 있죠. 하나님과의 관계 중요합니다. 기도하세요. 성경 읽으세요. 정말 중요하죠. 그런데 오늘 읽은 성경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성경과 기도 생활 말고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친구 되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바로 다른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우리 사회 소외 계층에게 냉수와 끓여 준 게 나에게 준 거다. 내가 배고플 때 너희들이 먹였고 내가 없을 때에 겉옷이 없어서 추울 때 너희들이 옷을 줬다. 벌거벗을 때 옷을 줬다 하잖아요. 주변 사람들 안에 하나님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 교회에서 사람들 보라는 거죠. 우리 교회에서 교회 식구들이 구역별로 나눠진 이유가 뭐예요? 첫 번째 이유, 식당 봉사. 두 번째, 식당 설거지. 먹는 것 때문에 우리가 구역 나누지 않았습니다. 서로 챙기자고. 구역의 애경사, 슬픈 일, 기쁜 일 있으면 좀 살펴보자고. 서로 챙기자고. 구역 예배 통해서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모여서 외로운 임자 생활에 서로 얼굴 보면서 좀 얘기 좀 하고 격려 좀 하고 속에 있는 거 좀 내놓자고. 그러면서 하나님 만나자고 구역 예배하죠. 특별히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약 20억의 크리스찬들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다 그 사람들을 얘기할 수도 없고 말도 안 통하고 누군지도 모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그리스도인들 다 그렇게 교제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지역마다 교회를 세우셔서 교회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시지요. 왜? 서로 사랑하라고 부으셨습니다. 서로의 형편을 살피고 관심을 가지라고 우리를 교회 가족으로 부르셨습니다. 오늘 읽었던 잠언 본문에 27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구역장분들이 각 구역원에게 마음을 주는 거죠. 누가 아픈지, 누가 주인을 왜 못 나왔는지 살피고 전화하고 필요하면 신방하고 합니다. 각 부서의 부서장들께서도 각 부서가 지금 잘 되고 있는가 일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있는 부서원들 사람들 어떻게 되나 우리 부서원 중에 뭐 필요한 건 없는가 챙깁니다. 운영위원회 당회원 분들 마찬가지죠. 교회 결정을 위해서 만든 우리가 그런 게 있는 게 아니라 교회 식구들이 지금 뭘 원하나
교회 식구들이 지금 영적으로 제대로 가고 있는가 그걸 놓고 울면서 기도하고 당임원과 운영위원회 뽑아놓으신 거죠. 성가대나 찬양대, 오케스트라 다니는지 단순히 음악 소리로 하나님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하기 전에 한 마음이 된 성가대, 찬양대, 오케스트라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서로의 마음을 형편을 살펴자입니다. 새로운 사람들이 방문했을 때 이 교회 다닐지 안 다닐지 30초 만에 결정한다고 하잖아요. 첫인상. 나를 따뜻하게 바꾸니까 다 사랑이 굶주는 사람들인데 30초 갔는데 1시간 지났는데 몇 주 지났는데 인상 그럼 도대체 사랑이 굶주렸는데 사람 관계할 때 이 사람을 통해서 내가 무슨 이익을 얻을 수 있을까? 이 사람이 오면 내 부서에, 우리 부서에, 아니면 우리 교회에 무슨 이익이 있을까? 우리 교회에 무슨 이익이 있을까? 이익 때문에 오는 우리 소모품이 아니잖아요, 사람은.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마음을 주고 그다음 형편이 어떤지, 울고 있는지 굶고 있는지, 애들은 뭐가 어떻게 되는지 형편을 부지런히 살펴라. 꼭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 잘 챙겨야죠. 그래서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합니다. 그런데 더불어서 우리 안에 사람들 챙기지 못하면, 우리 안에 교회 안에 외로운 사람들, 힘들어하는 사람 챙기지 못한다. 오늘 본당 분위기가 아주 조명이 뒤에 때문에 어둡지만 등장 밑이 없다고. 우물가 바로 옆에 있는, 어렸을 때 우리 바깥에 수도가가 또 있었는데, 수도가가 있었는데 그렇게 어머니가 김장하시고 뭐 할 때 수도를 많이 쓰시는데 신기하게도요. 제가 물당번이어가지고 바깥에 물 주는 게 제 당번이었는데 어렸을 때 저 멀리 있는 나무들은 멀쩡히 살아있어요. 근데 수도 바로 옆에 있는 나무들은 제가 바로 옆에 거지 하고 깜빡깜빡 맨날 물을 안 주는데 말라주고 그렇죠. 등잔이죠. 우리 교회 식구들도 챙기고 바깥 사람들도 챙겨야죠. 바깥 사람 챙긴다고 우리 교회 식구들, 아내 식구들 챙기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버지가 열심히 돈 벌어와가지고 밖에 있는 사람들 챙긴다고 다 주고 집안 아이들을 굶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른 밖에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데 교회 안에서 형제 아내 사람 못 만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서로 챙기잖아요. 서로. 이솝 우화에 나오는 얘기가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옛날에 목동이 있었어요. 목동이 양들을 이제 치고 우리 바깥에서 큰 들녘에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비바람이 오면서 청동모기가 확 찌니까 급하게 이 양들을 우리 안으로 다 집어넣고 있는데 그날따라 바깥에 산양, 들양, 야생양 한 마리가 밖에 있다가 피신을 그 양 위로 들어갔어요. 이미 들어가 보니까 이미 그 기존에 있던 양들이 따뜻한 데서 마른 곳에서 뭐 음식을 먹고 있어요. 근데 축축히 젖은 산 양이 외부 양이 들어오니까 목동이 너무 불쌍해가지고 야야야야 하면서 기존에 있던 양들을 저리가 새로운 애, 불쌍한 애 같은 자리를 내줘 하고 안으로 좋은 데다 데려옵니다. 그리고 야 얘 배고프니까 너네 음식 좀 가져와. 그래가지고 기존에 있던 양들이 먹고 있던 음식을 뺏어서 이제 막 들어온 양에게 막 줘요. 그런 사이에 해가 길고 바깥에 나가게 됩니다. 밖에 다 나갈 때 이 양이 산 양한테 들량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야, 너 우리랑 같이 살자. 나랑 같이 살자. 여기랑 같이 있으면 고생도 안 하고 따뜻하고 겨울에 좋고 내가 먹을 것도 주잖아. 물도 주고 얼마나 좋아. 같이 살자. 그럴 때
이 우화에 보면 양이 이렇게 산 양이 이렇게 있답니다. 야, 내가 보아하니까 너는 처음에 내가 왔다고 나한테 좋은 자리 내주고 먹을 거 챙겨주더라. 그러려고 넌 원래부터 있었던 너 옛날부터 있었던 너네 친구 양들 다 쫓아내고 먹을 걸 뺏어주더라. 나도 처음에야 그렇게 너한테 대접받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나도 너한테 옛 친구가 될 텐데 그럼 또 새로운 양이 들어오면 내 거 뺏어도 다 나한테 그렇게 할 거 아니냐? 난 그냥 혼자 바깥에서 마음 편하게 살란다. 가버렸다. 얘기죠. 우리는 새로운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신선함지요. 하이라이트도 많고요. 그래서 많은 시간을 보내요. 그러는 사이에 이미 마음을 두었던 미운정, 고운정, 상처들, 감사한 여러 가지 좋은 감정들, 나쁜 감정들이 함께했던 그런 친구들은 점점 멀어지고 이제 막 새로운 사람들이 새롭고 신선하고 너무 좋아요. 마음에 부담 없어요. 왜요? 나한테 마음의 상처를 안 줬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 이소부와처럼 새로운 친구도 언젠가는 헌 친구가 됩니다. 지루해질 수 있습니다. 나에 대해서 너무 많은 것을 알아서 나에게 또 상처를 줄 수 있다. 그럼 또 새로운 사람 만날 거예요. 마음 편하죠. 또 새로운 사람 만나는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톨스토이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순간은 지금 이 순간이고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당신과 함께 있는 사람이며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그 사람을 위해 좋은 일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실 저 여러분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이번에 뉴저지, 뉴욕 이렇게 동부 갔다 오면서 예전의 교우들을 많이 좀 만날 수가 있었는데 반갑고 좋더라고요. 그리고 집에 와서 보니까 제가 톨레도 올 때 교우분들이 써줬던 카드들이 있어서 액자로 있었던 게 있었는데 그걸 다시 봤는데 마음이 좋았어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했습니다. 지금 있는 우리 함께 있는 성도들이 귀하다. 언젠가 또 시간이 지나면 좋은 추억들이 생각나겠지. 여러분이 너무 좋습니다. 혼자 짝사랑. 여러분이 너무 좋습니다. 들리는 소문에 면 어느 가정에 무슨 이제 아기가 났다니까 구역별로 식당 공사를 쫙 다녔다. 챙겨주는 소식도 들리고 서로 챙겨주고 그냥 라이드 주려 할 때 서로가 해주고 여러분이 너무 좋아요. 내일부터 영성교학을 시작하는데 와서 또 어제도 봉사하시고 또 못 왔으면 못 와서 죄송합니다 라고 얘기해 주시고 너무너무 좋고 고맙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격려를 하고 사는 것, 그것이 복된 삶이며 이 지상 낙원은 여기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2절 13절에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너 또한 알았다. 함께 이렇게 만나게 된 거, 식사 교제하게 된 게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참 좋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가족, 교회 식구들을 살펴봅니다. 이민자의 삶 속에서 믿음의 가족으로 우리를 묶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서로가 사랑하며 살아갈 때 이 세상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교회 앞에 광고 말씀